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선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을 만나 가지고 다 함께 몸이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절에를 다니시게 되죠. 그런데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만 하더라도 이렇게 절에 법회를 열지만은 그 법당마다 신도분들이 꽉 차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요즘 현대 이 법회가 좋은 것이 이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방영이 되다 보니까 우리 불자들도 이 서울 한복판에 이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법회를 경청하고 하는 걸 봤을 때 정말 시대에 이렇게 같이 부응하는 이런 게 되지 않고는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전국의 유명하신 스님들이 오셔서 법문을 아주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이 부처님에 대한 지혜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은 큰 스님들께 법문 듣고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듣고 무언가 내가 신행 생활을 하는데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남는 그러한 무엇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만선행 법요집을 여러분들께 이 법공양으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올 때 뭐를 많이 가져왔죠. 자, 이 책을 한번 보십시오. 이 책이 자그마치 55년 되는 엄청난 책인데 이 책을 먼저 말씀드리기 이전에 자, 제가 처음 불교 그 전문 성가대학을 졸업할 당시 1971년도입니다. 그럴 적에만 해도 사실 불교 포교가 영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좀 활발했지 다른 데는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무엇이 유명했느냐 하면은 자, 오늘날처럼 금강경을 독송을 한다, 지장경을 독송을 한다, 또 이런 부처님에 대한 그 대성경전보다는 당시에 무엇이 유행했느냐 하면은 천지팔량 신주경 들어보셨죠? 천지팔량 신주경 이거를 한 번 독송하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3번 독송하고 안 그러면 7번 독송하면은 아니 될 일이 없다. 그래서 당시에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천지팔량 신주경을 좀 독송을 했는데 자, 이 천지팔량 신주경을 독송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가정사라든지 또 본인의 건강이라든지 이게 아주 정말로 효험을 본 그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나중에 끝에 가서는 우리 무비 스님께 우리가 화엄경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우리 부처님 법을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이거를 내 혼자만 즐기고 안주할 게 아니고 모든 이웃들의 회향을 해야 된다 해서 회향 화엄경에 나오는 그 회향의 법문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무비 스님께 제가 가서 불교 TV의 법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우리 남화사에 오랫동안 저하고 같이 절을 창건할 때 이 총무 소임을 받는 그 노보살님 시어머님이 총무는 젊지만 시어머님이 계셨는데 아마 40년 이상 모시고 살았지요. 그런데 그 노보살님이 천지팔량 신주경을 이렇게 평소에 독송을 많이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무비 스님께서 그 부산의 문수선원에 무비 스님께 불교 포교를 하라고 크게 힘을 주시고 하는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연세가 103이라는 거예요. 103인데 그분은 집에 누구 생일이 들기나 또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모든 일을 할 적에 반드시 천지팔량 신주경 좀 귀중한 일이라 그러면 그걸 3번 독송을 하고 이렇게 독송을 하다 보니까 당신이
103세가 되도록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드님이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정말로 아주 우리 부처님의 법은 지극한 마음으로 하면은 아니 되는 일이 없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꼭 부처님이 거기 보면 천지팔량 신주경에 보면 부처님이 설하신 것을 중국의 의정 삼장법사라는 분이 그거를 이렇게 최초 경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한국에 음을 붙여 가지고 한국에도 이렇게 유통이 되게 됐는데, 우리 그 남아사에 그 나오시는 그 보살님은 연세가 94세, 바로 여름 안거가 그 시작되기 얼마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평소의 생활이 가정에는 이렇게 크게 부유하지는 못했지만은 상당히 아들이 2분이고 따님이 1분이고 손자 손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은 많지 않지만은 화목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평소에 원이 나는 이렇게 잘 살다가 자는 잠에 갔으면 좋겠다. 또 꽃피는 봄날에 그만 고통 많이 앓지 않고 그냥 자는 잠에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이 딱 원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책을 와서 보여드립니다. 이거를 얼마나 매일같이 독송을 어느 날 안 하는 날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정말로 자기 원과 같이, 자 94세 돌아가셨는데 제주도에 가서, 손녀 딸이 제주도인데 부모님과 그 다음에 할머님을 초청을 해서 큰 맛있는 거, 평소에 소주도 한잔 하시고 아주 육식을 좋아하셨대요.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단 소원이 나는 자는 잠에 갔으면 좋겠다 하고 이런 그 소원을 하면서 그 천지팔량 신주경은 그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을 했는데, 딱 가서 제주도에 가서 그 가족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맛있는 음식을 잘 먹고 돌아와서 딱 몸져 누웠는데 나흘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정말로 죽은 복을 타고나셨죠. 그래서 우리 남아사에서 49제도 올리고 그래 했는데, 이분이 평소에 따뜻한 봄날, 그 다음에 내가 죽고 나면은 제가 일요일마다 제가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마침 돌아가시는 날이 일요일 날이라. 그래서 토요일 날 돌아가시다 보니까 일요일이 제가 되죠. 그래서 그 49제를 일요일마다 이제 가족이 다 참석을 해서 제를 잘 모시고 했는 그 사례를, 자 이걸 실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게 딸고 따라가지고 비닐을 가지고 카피를 했는데, 정말 간절하게 하다 보니까 반드시 그 소원은 이루어지는구나 해서 여러분들 앞에,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어떠한 경이든지 좋습니다. 지장경이나 건강경이나 반야신경이나 어떤 경이라도 정말로 이렇게 책이 닳도록 한번 해보시면은 반드시 그 원과 같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통도사의 그 성가대학을 다닐 적에 경봉대선사께서 그 큰절에 내려오시가 법문을 하시는데, 정말 그 법문이 아주 누구나 다 알아듣기 쉽고 그랬는데, 그 큰 스님의 법문이 어떠했느냐 하면은, 누구나 다 절에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다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조금 내가 원과 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절에를 다니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 원인을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우리는 누구나 다가 가슴 속에 도둑놈을 가지고 있다 이게요. 예? 그 도둑놈이 바로 뭐냐 하면은 탐욕의 도둑놈, 그 다음에 성냄의 도둑놈, 어리석음의 도둑놈이 가슴에 딱 차고 앉아가지고 이게 주인 행세를 하다 보니까 내 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산다. 그래서 그거를 몰아내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도둑놈을 몰아내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참선을 한다, 연부를 한다, 경전을 이렇게 외운다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하면은 자연히 도둑은 물러가게 되죠. 그런데 조금 하다 보면은 그만 어느 정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우리는 안 하기가 일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도둑놈을 몰아내는 것이 오늘 이 법문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겠는데,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만선행 법요집에 보면은, 자, 첫째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질 않는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장 견고하게 하는 데는 여기가 몇 페이지면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에 보면은 대방광불 화엄경 현수품 해가지고 딱 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요 현수품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맞은편 쪽에 있는 그 한 장을 넘기면은 부설거사 사부송 네 가지 송을 지어놨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42페이지가 되네요. 42페이지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올 겁니다. 자, 한글로 다 해놓았지요. 처자식과 일가 친척 대밭같이 빽빽하고 금과 은과 옷과 비단 언덕처럼 사여서도 죽음 길에 당도하면 헐헐단신 홀로 간다. 이런 사실 생각하니 세상 만사 허망하다. 자, 이 말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만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은 가슴 깊이 내면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새벽부터 밤늦도록 부지런히 일을 하여 벼슬 조금 높아지자 머리카락 휘어지고 염라대왕 돈과 벼슬 거들떠도 아니 본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니 세상 만사 허망하다. 또 그 밑에 말솜씨는 또렷또렷 비단같이 부드럽고 수천 편의 시문으로 고관대작 비웃어도 나와 남을 차별하는 교만심만 길렀구나. 이런 사실을 생각하니 세상 만사 허망하다. 설법하면 많은 청중 구름같이 모여들고 하늘에는 꽃비 오고 무정조차 깨어나도 선정 없는 지혜로는 생사윤회 못 면한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니 세상 만사 허망하다. 이거를 집에 가셔서 이 책을 나누어 드릴 때는 계속해서 내 마음에 새기라고 책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읽어보시면은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우러나오도록 되어 있고, 다시 신의도원 공덕모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의도원 공덕모라 장량일체 제선법 단재의망 출애류하야 계시열반 무상돈이라. 믿음은 불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라. 일체 선한 법을 다 길러내나니 의심의 거물을 끊어버리고 애착의 물결을 벗어나서 위 없는 열반의 도를 열어 보이네. 자, 이 우리 불교의 문자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신의도원 공덕모라 그럽니다. 믿음이 불도의 근원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믿음만 간절할 것 같으면 일체 선한 법을 여기서부터 다 출발이 되기 때문에 일체 선한 법을 다 길러내나니 의심의 거물을 끊어버리고 애착의 물결을 벗어나서 위 없는 열반의 도를 열어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뭐 좀 하다 보면은 상대가 자기가 분명한 중심이 안 서 있다 보니까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자꾸 의심이 나기 때문에 꾸준하게 밀고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꾸 어긋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신무구탁 심청정이요 멸제 교만 공경본이며 여기 법장 제일제요 위 청정수 수중행이니라.
믿음은 혼탁함이 없어 마음이 청정하고 교만을 없애고 공경의 근본이 되네. 믿음은 또한 법의 창고에서 제일 가는 재물이요 훌륭한 손이 되어 온갖 일을 다 수행하게 되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외우고 있지만 다른 말을 여러 가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을 간절하게 좀 가지려고 하더라도 마음이 혼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모든 분별, 번뇌, 망상 이게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대목과 마찬가지로 믿음은 내가 마음이 견고할 것 같으면은 혼탁함이 없어 마음이 청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잘났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스스로 고개가 숙여지고 상대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는 것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와 같은 자세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합천 해인사에 8만 대장경이 있지만은 그 대장경 가운데 제일 가는 재물이요. 제일 가는 재물이요 훌륭한 손이 되어 온갖 일을 다 수행하게 된다. 자, 이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첫째 모든 고통을 여의고 이고 등락을 다 발언을 하고 있는데, 고통을 여의고 나도 그러면 극락세계 그걸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중생이지만은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데 믿음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능해시 신무린이요 신능환이 이 불범이며 신능정장지 공덕이요 신능필도 열애진이라. 믿음은 은혜를 베풀어 인색함이 없고, 믿음은 기쁨으로 불법에 들어가게 하며, 믿음은 지혜와 공덕을 정장시키며, 믿음은 반드시 열애의 지위에 이르게 하느니라. 자, 어렵지 않지요? 다 알아들을 수가 있지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그 마음이 우러나기 때문에 누구하고라도 다 이렇게 화합이 되고 하지, 내 혼자 이렇게 외톨배기처럼 그렇게 되는 일이 절대로 없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기쁨으로 불법에 들어, 내가 불법에 들어가게 하는 깊이 들어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내 이웃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이보다 더 좋은 가르침이 어디에 있느냐, 함께 한번 부처님의 진리 속으로 함께 한번 가보자 하고 이런 마음이 다 우러나온다. 그 다음에 신능정장지공덕이요 믿음은 모든 그 지혜와 공덕을 정장시키며 믿음은 반드시 열애의 지위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는 최고 목표가 뭡니까? 나도 부처님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 고통에서 해결하고 하도록 그 길로 나아가자. 나도 물론이지만 여러 사람들한테 다 그러한 마음이 우러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는 뭡니까? 신영재건 정명리요 실력경고 무능괴며 신능영멸 번외본이요 신능전향 불공덕이니라. 믿음은 모든 것을 깨끗하고 밝고 날카롭게 하고, 믿음의 힘은 견고하여 아무도 그를 깨트릴 수가 없으며, 믿음은 영원히 번뇌의 근본을 소멸하며, 믿음은 오로지 부처님의 공덕을 향하게 하느니라. 자,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이 확실하게 딱 서가 있다면은 바로 우리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한다 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지혜가 나오다 보면은 자, 눈도 총명해지고, 그 다음에 귀도 잘 들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아니 비설 신의가 다 함께 깨끗하게 되어 가지고 실력 경고 무능계면 믿음은 힘은 능히 견고하기 때문에 아무도 깨트릴 수가 없으며, 믿음은 영원히 번뇌의 근본을 소멸한다. 온갖 번뇌가 일어나는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자,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하면 이게 오를까 저거 하면 저게 오를까
계속해서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입니다. 그 다음에 신의 경계 무소착이요 원리재난 등문안이며 신능 초출 중마로요 시연무상 해탈도니라.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아니비설신이가 색성향미촉법 바깥 경계를 대할 적에 집착을 저놈은 좋으니까 저거 내 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집착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 내 믿음으로서 꿋꿋하게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바깥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다. 무소착이요 원리재난 등문하면 믿음이 견고할 것 같으면은 모든 고난을 다 멀리 여겨 가지고 모든 고난을 멀리 여서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믿음은 마구니의 길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견고하게 되면은 반드시 무상보리 우리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진리의 세계로 누구나 다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다섯 번째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신이 공덕 불계종요. 아까 그 신이 하나가 좀 비슷한 데가 있죠. 제일 첫 번째가 신이 도운 공덕모고 그 다음 요거는 신이 공덕 불계종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신이 공덕 불계종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견고하고 하기 때문에 누구도 간이 깨트릴 수도 없고 무너질 수가 없다. 신이 공덕 불계종요. 신능생장 보리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나무를 이렇게 점점 자꾸 자라나도록 기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신능증의 재성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지혜를 더욱 정장시키며 신능 시연 일체불인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부처님을 다 나타내 보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시고이행 설차제인된 신락최성 심난덕이니 비여 일체 세간 중에 이유수의 묘보준이라. 이러한 까닭에 실천행의 의지의 차례를 말하자면 어떤 것이 진정한 불교를 받는 바로 믿는 길인가를 그 차례를 말하자면은 믿고 즐거워하면 가장 수성하며 매우 얻기 어려우니 비유하자면 일체 세간 가운데서 마음대로 되는 미묘한 보배 구슬을 소유한 것과 같으니라. 이 현수품, 환경 현수품 여기에 정말로 이 믿음에 대한 것만 확고할 것 같으면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제일 끝에 나오는 시고이행 설차제 믿음에 대한 것을 차제를 말할 것 같으면은 믿고 즐거워하면 가장 수성하며 매우 얻기 어렵다. 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첫째는 얼굴이 완전히 확 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지혜를 얻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제일 끝에 나와 있는 많이 보주를 얻는 것과 똑같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배 구설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마음대로 성불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자도 될 수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다 하는 이것이 믿음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우리 남아사를 창건을 하는데 얽혀 있는 것을 잠깐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이런 부처님에 대한 말씀을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좀 경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나 나의 일이기 때문에 다 들으면은 가능합니다. 자, 50년 이상 부처님 밥을 먹다 보니까 그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모친하고 우리 여동생하고 한 집안에 스님이 셋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스님이 셋이나 돼가지고 위에 보면은 일자 출가의 구족이 생천이라 그러는데 한 아들이 출가하면은 9 일가 친척이 다 합쳐 천상에 가서 난다고 하는 아주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일가 친척이 그렇게 세 사람이 특히 어머니가 스님이 되다 보니까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해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스님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모친이 진료가 되는 또 비구니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러면 난 촌수는 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딸이 이제 스님이 이렇게 세 사람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저 1970년도, 71년도 요럴 때에는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절에든지 절에도 다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마침 스님을 만들어준 그 비구니 노스님과 우리 은사 스님과 또 동생은 그때 다른 절에 어디 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는 비구니 스님이 저 동하사 고위에 가면 비구니 스님들이 처소가 있어요. 어느 절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참선을 하는데 그 스님을 만들어준 그 비구니 노스님은 이미 절에 오신 지가 오래돼가 주로 하신 것이 참선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자세가 아주 꼿꼿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참선을 할 적에 제가 가서 이렇게 배우면은 원래 선을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곁에 가면 찬바람이 살살 납니다. 이렇게 조금 보통 막 경전을 강의하고 하는 스님들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조금 차가운 그런 맛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스님도 그렇게 차가운 맛이 되다 보니까 왜 좀 냉정해 보이는 분한테는 가까이 접근하기가 어렵지요. 근데 그 스님이 그 성씨가 남양 홍씨가 되다 보니까 저 집성촌에 한 번씩 가고 하는데, 그 스님이 한 번 왔다 가면은 밤에 꿈에 그 스님을 보기나 하면은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고 집에 만약에 그 아는 사람 집에 갔다 그러면은 비구니 스님 다녀가고 나면 부부간에 싸우든지 그러면 집안에 어떤 일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까봐 겁이 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스님께서 저도 나를 스님을 만들어줬지만 참 가까이 가기가 너무나 먼 당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비구니 스님이 그만 아이고 참선을 해도 내가 뭐 별로 되지도 안 하고 하니까 이제는 연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부를 했는 곳이 마침 동하사 말사인 대구 남지장사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산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그 연불만 나무아미타불만 하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거기에 가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고 밥만 먹었다 하면 이 염주를 잡고 나무아미타불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부르다 보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미타불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니까 아침에 새벽 3시에 예불 마치고 나면은 다시 모여가지고 다 함께 대중이 나무아미타불 부르는데, 나무아미타불 부르다가 그 길로 그만 조용히 가버렸어요. 이게 정말 사실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부르다가 열반하시다 그러니까 마침 우리 절에 그 모친 되는 스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와서 얼마 안 있으면 곧 돌아가실 것 같다. 며칠 전에 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연락이 와서 제가 가서 장례를 치르고 해서 했는데 그럴 수 없이 얼굴이 이렇게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열반하신 그 모습을 딱 바라보고 평소에 우리가 경전을 열심히 읽는다, 그 다음에 참선을 한다, 연부를 한다 하는 가운데에 자기가 맞는 것을 어느 거를 하나 선택을 해서 하면은 반드시 그 영험은 오는구나 하는 것을 그 스님을 통해서 봐서 그래 보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80년대 초 중반 채 안 될 때인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 어머니 되는 스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미 그 금오산 해운사라고 거기에 주지를 할 때인데, 그 살다 보니까 마침 선산 지역에 성심양로원이라고 양로원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그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이제는
조금 그런데 어렵게 사는 분들한테 가서 도움도 좀 주고, 그래서 쌀을 몇 감하고 돈과 이런 걸 준비해 가지고 버스 한 대가 갔습니다. 한 대 가가 이제 방문을 잘 마쳤는데 딱 마치고 그 들어가 가지고 인사를 하고 하는데 독일인 신부가 운영을 했어요. 이름도 안 잊어버린 모 안세라고 하는 그 신부님인데, 그래서 가니까 아주 그 사람들 반가워하고 했는데, 우리 저 남아산 노스님을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같이 붙들고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 왜 저 스님을 붙들고 왜 저리 울까 하고 자세히 보니까 저도 안면이 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흩어지고 난 뒤에 보니까 아까 그 먼저 말씀드렸던 동화사 위에 암자에서 같이 머리를 깎고 참선하던 스님이라, 스님이 머리를 이만큼 길어가지고 그 와 있었던 이 스님이 어떻게 눈물이 나지 않겠느냐 이게. 그래서 붙들고 우는 그 모습을 딱 바라다 보는 순간, 저는 그때 나이가 뭐 30대 아직 중반도 채 안 됐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야, 저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모친도 같이 스님이 돼가 그리 있지만은 거기에 와서 양로원에 와가지고 머리를 기르고 있는 그 스님은 딸이 두 분이 있었어요. 딸이 두 분이 있었는데 그만 거기서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 같이 생활을 하면은 이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만 자연히 이렇게 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속가의 관계가 있는 분들은 자기 집으로 가는데 또 운이 없을라 하니까 사위 되는 분이 돌아가실 분. 그래서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양로원으로 오게 됐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저게 남의 일이 아니니까 우리 스님이 셋이나 됐지만은 절을 하나 창건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87년도에 옛날부터 주재하던 그 절은 사표를 내고, 그 다음에 오늘 아까 소개하신 분이 그 남화사를 그랬는데 그 남화사 절을 창건하게 됐는데, 자, 중요한 이야기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어렵게 이제 절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 노스님이 계실 적에 모친 스님이 살아 있을 때 이 염주가 50년 된 염주. 그래서 이것도 들고 왔어. 이 염주를 스님이 30년 동안을 이렇게 염불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한 20년 동안, 그리고 50년이 된 그 염주인데, 우리가 절을 짓기까지는 부지런히 아미타불을 불렀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고 있는 도중에 제가 가서 장난한다고 염주를 가만히 잡고 있으면은, 근데 무엇이 산매락하는 게, 산매락하는 집중해서 들어가다 보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여기서 딱 염주만 돌아가는데 바깥에서 아미타불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고, 그러나 위에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이 염주는 돌아가는 겁니다. 아, 저게 바로 산매이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는데, 그래 염주를 내가 가만히 잡고 있으면 못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신님이 잡아 당기지 경상도 사투리로 신님이 염불 모하도록 잡아 당기지 하는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염불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절이 다 지어졌어. 다 지어지고 그 다음에 당신이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염불을 안 해. 평상시에 하던 걸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런 스님이 또 어려운 일이 당하구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절에서 지금부터 4년 전에 임종을 하시는데 연세가 93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원에 갔다가 그 다음에 절로 돌아야 마지막 임종을 이렇게 마치는데, 그 임종하는 순간을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저 혼자서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고통을 말없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염주를 가지고, 바로 요 염주입니다. 염주를 가지고 그 다음에 아미타불, 천수경, 그러니까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면 그걸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데 마지막에 딱 숨을 거두는 찰나에 보통 돌아가실 때 보니까 폐렴 증세가 오대요. 그런데 호흡도 완전히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목만 딸싹딸싹만 하는데 그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제가 정말 우리가 눈 감는 날까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한 마음이 우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그 이제 임종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 절도 어느 정도 되기 그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도 내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하고 작년 여름 안건은 호주에 가서 3개월을 나고 여름 겨울 안건은 저 수덕사 위에 정회사 거기에서 3개월 동안 안건을 하고 금년 저 여름 안건은 파괴사 위에 성전함에서 여름 안건을 나고 지금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대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전함에 가서 이미 불교 TV에 9월 1일 날 법회를 한번 큰 스님께 좀 자리를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날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을 말씀드릴까 하고 보니까 성전함에 있는 좋은 글귀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자, 감사와 웃음과 사랑은 만병을 치유한다. 감사와 웃음과 사랑은 만병을 치유한다. 이야, 저 진리의 말씀이네 하고 딱 봤습니다. 봤는데 그 글이 어디에 서의저가 있느냐. 성전하면 암자가 조그만하기 때문에 해우소, 화장실 그 좋은 글귀가 서의저가 있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사와 웃음과 사랑은 만병을 치유한다 했는 그 내용은 바로 우리가 평상시에 감사한 마음과 그 다음에 웃음과 사랑이 잘 안 나와. 그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평상시에 감사한 마음과 그 다음에 웃음과 그 다음 사랑이 철철 넘치겠느냐. 그거가 알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은 감사와 웃음과 거기에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기뻐할 쾌, 그 다음 살활, 쾌활입니다. 쾌활. 들어보셨죠? 이 쾌활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저 무상계 가운데에 자, 귀 불탁에 귀 달막에 귀 성각에 부처님 법을 만나고 부처님의 계를 받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 몸을 벗어버리니까 이 가죽 푸대를 벗어버리니까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마음대로 저 수념 왕생하리니 쾌활이 기쁘고 기쁘도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봉 큰 스님께서 영가 법문이 있으면 내려와서 무상계 법문을 이루는데 그때는 아무런 뜻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뜻을 알고 보니까 이거보다 더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쁘게 살고 기쁘게 사는 것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자, 진리는 절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눈앞에 가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책 내용은 자세히 집에 가셔가지고 읽어보시면 알고 제일 뒷장을 펴보십시오. 제일 뒤에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름다워라 세상이여 환희로워라 인생이여 이대로가 화장장음 세계요 이대로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인 것을. 자, 이 진리는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대방광불 화엄경 81권이 되는 어마어마한 분량이지만은 축소하고 진리를
똘똘 뭉쳐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하면은 바로 세상은 한없이 아름답다. 그렇게 아름답지만 왜 아름답게 안 보이느냐? 아까 경봉 큰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탐진치 삼독이 요는 딱 주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세상이 안 보인다. 환희로우라 인생이여. 목숨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을 만나는 거 이것만 하더라도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데 어디에 행복을 찾아서 헤매고 있느냐. 예? 환희로우라 인생이여. 목숨 붙어 있는 이거 자체만 하더라도 이거보다 더 기쁠 수가 없다. 아, 이대로가 화장장엄 세계요. 이거를 이 정말 눈앞에 펼쳐진 여기가 연화장 세계라 그러면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세계를 연화장 세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극락을 가야 되겠다면 극락도 바로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부처님이 되겠다면 부처님도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여기에다. 이대로가 화장장엄 세계요. 이대로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린 것을. 여기가 바로 우리는 비로자나불 저 큰 절에 가면은 비로자나 부처님, 그 다음에 아미타불, 그 다음에 약사여러분 부처님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눈앞에 펼쳐진 여기가 바로 모든 부처님이 다 계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왜 신묘장구를 대단한 일을 하며 왜 능엄신조라 전부 번역을 다 해놓았어. 그래서 이거는 좀 돋보기를 꼭 한 번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알므로 인해 가지고 더 간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뭐 엉뚱한 일이 많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오면 더 좋은 이야기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